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항상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크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8월 첫 주, 그러니까 8월 4일에 고린도전서 8장을 딱 한 번 설교하고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죠. 왜 그랬습니까?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해서 멈췄습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다 였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그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누고 났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특별히 그 왜 요게 조금 뭐가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보통 양을 생각하는데 양을 메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발견됐기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참 어떤 성도님이
그 내가 기도하는 그 가족이 예수님에게 발견되기를 기도하신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었기에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니까 힘이 막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하고 났는데 어떻게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 특히 저를 자문해 주신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거 설교하신 거 다듬어서 이렇게 하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소질이 있는 게 제가 그랬죠.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작품을 만드세요. 제가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미 작품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이미 작품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을 참 많이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속이 상하고 참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에게 발견된 은혜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은혜 때문에 견디고 그리고 그렇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혼자서 예배도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일 예배가 더더욱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것 때문에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다가 눈에 띄네 3을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전체의 문제는 분명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중에서도 음식,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령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 본문을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게 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야. 이렇게 택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다른 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자기도 모르게. 왜? 나는 그런 건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자기 그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식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죠?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지식이 있습니다.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오직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하자. 우리에겐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과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게 뭡니까? 그 유명한 이단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여러분, 거기에 빠진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고, 아니 심지어 정통 기독교인들, 목회자들도 이런 오류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구원받은 믿음을 구별해서 생각해 버리죠. 삶이야 어떻든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제가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삶은 따라오는 거죠. 진정한 믿음, 선물로 주시는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과 똑같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안 돼요. 똑같이 사는 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런 건 나의 구원과 상관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에 자복할지언정 뭐 어때 상관 있어 다들 그러고 사는데 라는 뻔뻔한 태도로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 그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십니까? CIA이세요? 비밀 요원이십니까? 다 안다니까요. 근데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열려있네요.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안 답답해서 좋다고. 그거요, 그 사람들도 그때그때 카드를 바꿉니다. 나랑 같이 놀고 즐기고 막 이럴 때 막 좋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있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교회 다닌다더만 똑같네 이런다니까요.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는 태도가 있죠.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구원의 확신, 자아중심적인 구원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린다는 그 자유, 심지어 그 자유를 넘어선 방종.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로 사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적극적으로는 실망하지만 소극적으로는 똑같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랑 똑같네. 심지어 10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유가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우상의 집, 우상 신전에서 먹는다는 거. 먹고 다 한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먹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열려있네, 괜찮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똑같네, 그래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잘 아시죠? 애들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시죠? 찬물도 못 마시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왜 이들 그러세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세요? 들어보셨죠?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 의미를 아시죠? 제가 실제 겪은 일입니다.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는 가정에 아주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그럼 조그마한 아이인데 탄산이 들어있는 사과 주스 있잖아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제가 왜 코스코에 팔던데 그거 맨날 차갑게 안 해가지고 저는 따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2달 따면 막 튀어나와요. 그 뭐죠? 그 이렇게 따면 그 음료수 하고 그 사과 주스 있잖아요. 애플 사이다. 그걸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거기 앞에 그거랑 비슷한 애 있잖아요. 샴페인. 이거를 못 놓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걔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딱 보더니만 이거 샴페인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야 이러니까 그럼 와인이야? 이런 거예요. 더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괜찮아 이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도 약간 얼음이 됐어요. 그러자 그 다음이 더 걸작해서 그 잔을 집어들고는 우리 짠 하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죄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순간 얼음이 돼가지고 근데 그 부모님도 얼음이 되고 애만 짠 하자고 그걸 들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러고는 그냥 핫바지 뭐 세듯이 그냥 수습은 됐는데 보세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11절의 말씀처럼 됩니다. 이상하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1절 말씀대로 된다. 이상하네요. 아무튼 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뭐 어때? 뭐 괜찮다. 괜찮아. 그 정도야. 이런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아디아포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상관없다는 것, 우리 그런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이거 어떡하나. 나의 자유가 내 생각하는 뭐 어때 그럴 수 있잖아라는 지식과 판단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멸망할 수 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며 걸려 넘어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막 사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조금 심하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럴까요? 저 참 젊은 목사가 참 그래도 뭐 이런 말 들으려고 제가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는 걸 제 신령까지 일단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거 참 무섭잖아요. 두 번째는요, 저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이 제일 잘하나요.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9년씩 본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오래 본 분들이 그래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부정적인 의미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 막 훌륭해졌다 이게 아니라 막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 또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족할까 봐, 2번 상처받으실까 봐, 더 이상 목사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까 봐, 이게 제일 겁이 납니다. 제가 넘어지면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집 사람이나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겠냐고요. 아니,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사실 너무 그래서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좀 자유하시라고 얘기도 하세요. 여보, 아빠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들어요. 아이고, 자꾸 제가 제 입으로 맞습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하신 적이 있으시죠? 좀 자주 있으십니까? 네, 그렇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여보,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나사라는 놈이 무섭더라고요. 딱 쪼여 있는데 조금 풀리면 그죠? 와르르르르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자꾸 이러려고 이럽니다. 저는 그렇게 실족하지, 여러분이 실족하지, 그거 사실 다 지금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 윤리적으로 강건물적이에요. 사실 저는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좀 힘든데 그걸 선택하고 나면 약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택하지 않은 것.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입에 즐거운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후회가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것, 더 우월한 것, 더 탁월한 것,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택한 겁니다. 예? 나 좋으려고요. 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뷔페 식당을 가면 고기 코너는 그들 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예, 시푸드. 물론 고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푸드가 없을 때 고기지, 고기보다는 시푸드입니다. 아니, 고기가 맛이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 선택을. 자, 저는 뭘 선택한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택한 이유는 제가 좋아서요. 저 목사가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택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걸 택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막 고기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하는데 입에서 힘이 길길길 흐르는데 이걸 안 먹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기의 감칠맛 있잖아요. 그 씹는 주시, 육즙, 죽겠네. 갑자기 또 고기 먹고 싶네. 그것보다 예수를 택한 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못 보면 우리는 기독교 윤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맨날 뭘 해야 됩니까? 수도를 해야 됩니다. 수양을 해야 된다고. 막 촌농 떨어뜨려야 되고 막 등떼기 맞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찾겠더라고요. 저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을 막 선택하는 모습 또는 자기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을 사는 것을 보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뷔페 식당에 가면요 우리 좀 피부색이 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고기와 나는 그게 진짜 이거 맥앤치즈를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고 있죠. 프렌치 프라이를 이렇게 먹어요. 그거 왜 먹지? 거기까지 와서 왜 먹죠? 그걸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저 바보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푸드를 좋아하듯이 그 사람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좋은가 보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근데 이게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매 순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더 좋고 난 세상에 막 눈에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까? 이럴 때는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가장 좋으세요? 아멘. 영원한 것이 더 좋으세요? 아멘. 더 좋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땅의 것들을 따라가는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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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됩니다. 우리도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넘쳐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전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펜사우켄 장소에 가서도 그때도 사실 약간 뜬금없이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튀어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피부색이 짙은 분들이 제가 시푸드 들고 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익히지도 않은 저걸 왜 먹지?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걸 서로 비난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좋은데 어쩔 거예요. 저는 모세를 만나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럴까? 모세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난 더 좋은 걸 택했는데 왜? 그죠? 더 좋은 걸 택했다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 모세만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만 있던가요? 넘쳐납니다. 아니 몇 명 더 찾아볼까요? 제가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하다가 막 빌립보서 갔다가 막 또 고린도전서 하다가 지금 창세기로 갈 겁니다. 창세기에 11장 26절에서 눈을 조금만 올려보면 더 좋은 걸 택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대표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 이 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포기도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땅의 것들,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이러면서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창세기로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도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죠. 짭짤하게 벌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그거 만들던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다 그 비슷한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이 우상 만드는 걸 해서 살려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들지도 말래요. 형상도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굶기 딱 좋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해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러죠. 근데 그에게는 목축업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구바벨론은 다 도시 지역이었고 물론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양치고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14장을 보십시오. 그가 결국에는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조카 롯과 물과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착박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었나요? 14장에서 공경에 처한 롯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상을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닮았네요. 이거 평생 우물 파잖아요. 에색, 심나, 르호봇.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근데 그걸 또 닮은 게 또 있긴 합니다. 25장에 보면 이 두 부자가 하면 안 되는 걸 열심히 하죠. 뭐 팔아먹기 하죠? 아내 팔아먹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와서 평생 우물팝니다. 에색, 심나, 르호봇 팠다가 또 빼앗기면 또 빼앗겼다가. 그런데 결국 그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28절에서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네. 여러분 물론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삭이 몇 세를 산 줄 아세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의 스토리는 사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다 모여드리고 창세기 35장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의 이야기 그 사이에 지금 이 우물을 빼앗기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바뀌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35장의 마무리에 23절에서 29절에 이삭이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무엇을 목격하고 떠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삭은요 12자손이죠.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을 다 보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자녀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뭘까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언약 안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오실 메시아를 한 발짝 더 자손들을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위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오실 메시아를 품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떠난 걸로 이삭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캐나다에 있는 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이삭 관련 스토리를 설교했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녹화되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담임 목사님은 여름 특별로에서 목사님들에게 웃음, 기쁨 이런 걸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기 원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삭을 보면서 이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삽시다 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불임인 그 부부에게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냉소적인 웃음. 조금 더 과하게 한다면 비웃음. 말도 아닌 소리를 하시네 하나님이. 맞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웃음인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저보다 한 수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걸 딱 명확하게. 하나님 언약 때문에 비웃었으나 하나님 언약으로 말미암아 웃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사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했을 때 똑같은 이삭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쩌면 빼앗기고 어쩌면 실패하고 어쩌면 돈 때문에 속아 넘어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웃음으로 인도하시는군요. 이게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기독 윤리 중심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아디아포라 연구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요, 그게 스콜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또 적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덕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고, 우상의 실체, 우상 숭배의 근원,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새벽 예배 후에 집으로 가는데 한국에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목회자의 삶을 살지만 다른 길을 걷는 목사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참 귀한 목사님이죠. 제 친구이죠. 근데 그 또 목사님과 함께 있는 진짜 이 신기한 형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저희 같은 청년부에서 다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목사님에게서 신앙을 배웠던 그 형님입니다. 이름은 저랑 같습니다. 민철이 형입니다. 성은 다르고요. 근데 그 친구가 민철이 형에 대해서 이런 평가하는 걸, 평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살거든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형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냥 사도 바울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장 높은 곳, 그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가장 높은 곳 그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영혼의 번개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게 아니래요. 그냥 더 좋은 것, 하늘의 것,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또 부끄럽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 형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빼앗길지언정 빼앗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 내가 파놓은 우물,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았을까? 그 질문과 부러움이 제 안에 듭니다. 왜 더 들어온 줄 아세요? 저 지난 한 주간 많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제 속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역겨워서 저 쳐다보기도 싫으실 거예요. 저요 여전히 누군가 성공한 목회를 했다 그러면 부러워 죽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예배당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도 저기다 데려다 놔봐라.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뒤에 막 찬양팀이 막 때리면 나는 저런 거 안 해봤나? 나도 그때 한때 날렸다. 제가 지금 다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더한 거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서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더라. 왜냐하면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부끄러웠어요. 읽고 나도 그러면 막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우리에게 주신 그 갈망을 주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이 되도록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르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 1절만 고백할게요. 조금 시간이 갔거든요. 아유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갈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따라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더 좋은 걸 선택하셨죠? 아멘. 가장 좋은 걸 선택하셨죠? 아멘. 예, 우리 끝까지 가장 좋은 예수님만 붙잡고 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려놓은 것도 아니요, 내가 포기한 것도 아니요, 나는 제일 좋은 예수님을 택한 것뿐입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 택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지로 양보하고 참고 내려놓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가장 좋은 것이기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탁월한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되고 나의 참 소망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